찬송하시죠. 찬송가 250장 부르십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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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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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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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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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 장 더 부르시죠. 270장.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합심해서 오늘도 몇 가지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와 복이 충만함으로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이 자리를 위해서 꼭 사수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5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참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천국 같은 천국의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부터 이제 후임 목사 청빙의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실 때에 준비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하고 맞는 그런 후임자를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예비하신 사람 꼭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지금도 세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도 곳곳에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막 순교자의 소리라는 소식지 하나를 받아서 읽고 왔는데요. 아프리카의 그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곳에는 지금도 믿는 이들에 대한 이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의 그런 그 공격이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핍박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핍박하면 여기서 저기로 피하고 또 거기서 또 피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또 기독교인들을 골라서 특별히 목회자들을 골라서 표적으로 삼고 그렇게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난민들이 생겼고 그런 난민들이 전에는 전혀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런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의 그런 나쁜 행태를 통해서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듣는 마음을 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참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박해가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 특별히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신 이후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자리에 모이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귀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배울 때에 하나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하나님 영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을 살찌며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깊숙한 곳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저희들의 찔림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분명히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주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 높이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소원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주님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하나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며 깨어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우심으로 이제 하나님 교회 하나님 후임 잘 하나님 정한 모든 절차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또 교회에 하나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목회자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부르키나파소에 하나님 아프리카의 그 많은 하나님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도 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귀한 실력의 계절을 허락하셔서 꽃과 잎새들을 허락하시고 많은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24년도 4월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숲에 있는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이 효도하여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축복하게 하셔서 세상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2년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셔서 목숨 바쳐서 헌신하게 하시고 복음을 일깨워 주시고 선교와 교회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사모님과 가족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시옵고 앞으로 가시는 길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되셔서 목사님의 뜻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봉성 우열림 선교사 시향부부 선교사를 어려운 시대에 사명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교회마다 뜨겁게 기도하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문제가 대치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남한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독인들의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교회 직분자들의 감사와 은혜 가운데 선출되게 하셨습니다. 6개월 교육을 잘 받게 하시고 사명을 앞으로 감당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기독교 강해를 마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회 행사들이 성령에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결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부목사님의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도님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두 절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주제가 부르십니다. 뿌리 깊은 나물 마힘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체 개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이 코끼리 만지기 바람나나네 삼원의 신비 철조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사절 가정학교 KS 마크 보물 담긴 질그릇 우리 안의 양들 쿠데타 가짜 족보 암세포의 성장 고속열차 철로 머리 깎인 삼손 거미줄왕극 로마의 자물쇠 장수 회초리 다발 스도원과 수녀 임금님의 도장 원인 예시 대출의 신비 가족 밥상 식중독 가장행렬 투표함. 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제 오늘 포함해서 4번만 더 공부하면 이제 우리 기독교 강요가 다 마쳐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가족 밥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성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는 아무와 함께 하지 않죠.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식사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함께 밥상에 둘러 앉아서 요즘은 테이블이 되겠죠.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또 특별히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아주 귀한 시간인데 성찬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성찬, 성만찬이 바로 이런 가족이 함께 모여서 둘러 앉아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또 하나됨을 확인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찬의 유익, 오늘은 성찬의 유익에 대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찬은요 신령한 가족 밥상이다. 누구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성찬을 나누는 모든 주위에 있는 이들은 다 누구라고요? 예,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가족이에요. 여러분들 혈액형이 뭐죠? 여러분들이 각자 혈액형이 다 다르죠? 혈액형 조사 한번 해볼까요? A형 손 들어보세요. A형, B형, 예, O형, AB형, 예. 우리는 혈액형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무슨 형입니까? 예수형이지 무슨? 예, 예수형. 우리의 피의 영적인 피의 혈액형은 무슨 형? 예수형. 우리 피는 예수님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형의 피를 공유하고 있는 누구다? 가족이다. 우리는 다 같은 한 식구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다 신령한 가족 밥상이다.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한 형제요 한 자매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또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신령한 가족 밥상으로 우리 믿음이 말씀에 손을 붙잡고 성령의 빛을 따라 묵상 계단을 올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요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것은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떡을 떼는 것 그건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러므로 떡이 하나다.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우리가 여러 다양한 우리의 모습들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 우리는 한 몸이에요. 자, 한 몸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몸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같이 아프고 또 같이 기쁘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한 몸의 특징이죠. 머리가 맞는데 온 몸이 아파요. 그렇죠? 예. 손이 아픈데 온 몸이 다 같이 불편함을 느껴요. 그게 한 몸의 모습이에요. 얘는 아픈데 손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거는 몸이 아니죠. 한 몸이 아닌 거예요. 네. 자, 우리가 함께 하나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몸이 되었다면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다 같이 공유하고 느끼는 것이 바로 한 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진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제대로 된 믿음이고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면 못할수록 믿음이 아직도 들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 통틀어서 다 믿음이라는 단어로 다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직분이 어쩌고 신앙의 연륜이 어쩌고 막 그래봐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통하느냐 그것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 한 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뒤에 부분에서는 화채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 편제설도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이제 조금 신학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꼭 알지 않아도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찬식은 영적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셨죠.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여기시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평생 먹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또 큐티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봤던 내용이죠. 하나님이 바다의 작은 생물로부터 큰 생물, 심지어는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힘의 존재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먹이셔요. 그렇죠? 젊은 사자도 먹이를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그렇게 시편 104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잖아요. 예. 자,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책임지시고 다 먹이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사자도 자기 힘으로 먹이를 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도 하나님께 자기의 먹이를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먹이세요. 그런데 그것이 육적으로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평생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육은 분명히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에너지가 공급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먹어야 돼. 그렇죠. 잘 먹을수록 튼튼하게 되고 병을 이길 수가 있어요. 면역력이 길러지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영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영혼도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줄기차게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혼도 영양실조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찬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우리는요 1년에 우리 교회는 4번밖에 안 하는데요. 그럼 배고파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이 이 영양실조 걸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매일 먹어야 될 거야. 영의 주님의 성찬식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성찬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영혼에게 계속해서 양식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표징, 증거가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9시 예배 나오신 분 있고 11시 예배 나오신 분 있고 또 샬롬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 있고 우리처럼 시소의 기도도 나오고 금요철 심야 기도도 비전 기도도 나오고 여러분 이 예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예배는 그렇게 시간이 정해져서 함께 모이는 것만 예배예요? 그렇지 않잖아. 그죠?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 삶이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뭐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고 하나의 표징인 것처럼 성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항상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의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이게 성찬이다라는 거예요. 성찬.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우리의 영혼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명을 주는 떡. 바로 이것을 우리가 먹으면서 그렇구나.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 그 만나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로 사실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육신은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죠. 그렇죠.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떡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먹으면 영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증거가 바로 성찬식에서 우리가 나누어 먹게 되는 떡,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찌 주시고 피 흘려 주심을 통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성찬이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요. 우리가 서로 우리 좀 환우들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몇 분 기도하세요? 몇 분 기도하세요? 한 10초 하면 많이 할걸요? 10초.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한 5만 원, 한 10만 원 이렇게 우리가 희생하는 거 우리가 그러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희생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성찬의 아주 중요한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인 것이고요. 결국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세례를 통해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물론 이것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말하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낳으셨죠. 그리고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가장이시고 바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금도 다 하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렇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먹이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가장이심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라도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다 책임진다. 끝까지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예. 아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프리카의 그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슬람들에 의해서 무슬림, 특별히 이 과격한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그냥 일방적으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소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특정한 사람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다시 그 핍박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떠나고 싶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위험한 지역을 떠나고 싶죠. 그러나 성령께서 강하게 붙드셔서 죽이려고 이 계획하고 막 쫓아오고 하면 누군가가 전화를 해주는 거야. 야, 너 지금 너를 잡으려고 지금 가고 있어. 빨리 도망쳐. 그러면 막 또 도망치고 그렇게 해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옮기면서 이런 식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죽음의 고비와 죽음의 위기가 코앞에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 비록 수없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소수의 수이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소식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양식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예,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데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아닌 다른 것을 먹고 마신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의 양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왜요? 왜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죄도 없는 무음하신 바로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될 만한 흠 없는 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죠. 만약 그럴 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유일한 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이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이 우리의 유일한 양식이다 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것만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있으면 절대로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예. 이단들은 다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또 다른 양식이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모습은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제 교주가 되는 거죠. 네.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또 다른 영의 양식이 있다라는 속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확신이 왜 이렇게 확신이 지금? 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단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의 영의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만 확증하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유혹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간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의 이 의미, 바로 이 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단에 넘어가는 것이죠. 자,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듯이 바로 우리의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만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생명은 유지되어지는 것이죠.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받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죠. 그러니까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받아 먹어야 되는데 받아 먹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이것은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힘,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효력을 나타내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바로 그러한 의미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결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 먹을 때에만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바로 그 생명, 바로 그것을 받아 먹을 때에만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와 같이 하여는 뭡니까?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그런 말씀이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을 통해서 큰 확신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것은 우리의 것이 되는 거고, 우리의 것은 모두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면 우리의 것 또한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죠. 두말하면 잔소리. 여러분, 종이 주인을 택합니까? 주인이 종을 택합니까? 똑바로 말하세요. 똑바로 말하세요. 주인이 종을 택합니까? 종이 주인을 택합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택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거는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좀 받아들일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걸 말씀하시면 그거는 내가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러시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주인이 종을 택합니까? 종이 주인을 택합니까? 예. 찔리시죠? 예.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 그 직분 앞에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저는 그거 지금 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살찌져 주시고 피 흘려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거기에 무슨 덧붙일 말이 있어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드러났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거기에 뭘 우리가 조건을 달 것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을 달아요. 조건을 달아.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런 일들은 두말할 게 뭐가 있어요? 아멘 해야지. 그리고 순종하고 받들어야지. 그렇죠? 예. 자, 다시 한번. 종이 주인을 선택합니까? 주인이 종을 선택합니까? 주인이 종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예. 종이 주인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찢어주시고 흘려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의 것이, 주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의 것이 다 주님의 것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우리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해서 받들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의 전부예요. 그렇죠?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져 주세요? 살과 피를 다 찢어주시고 흘려주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확신과 기쁨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살과 피를 다 찢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를 몰라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일을 맡기십니까?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무능력한 자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100%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아셔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에 우리는 큰 확신과 기쁨으로 주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의 것이 다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 믿는다면 그 다음엔 우리는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예? 주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이 다 망쳤으니까 니들이 책임져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자, 우리에게 이 상속해 주신 영생 이것은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확신 있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면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뭐를 아끼시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보세요. 우리와 함께 인자가 되심으로써 사람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요. 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우리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세요. 또 우리의 무력함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셔요. 우리의 빈곤을 받으시고 대신 주님의 풍부하심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짐을 우리 주님이 지시고 우리 주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것, 주님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바로 주님의 그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모든 나약하고 나쁜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아까워요? 뭐가 아까워? 여러분, 주님의 그 모든 그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나쁜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시는데 뭐가 아까워요? 뭐가 아까울 게 있어요? 아까우세요? 여러분 통장에 조금 저축되어 있는 그 돈 그거 아까워요? 여러분들이 애써 모아서 산 집 아까워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그 승용차 아까워요?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 옆에다 지금 우리가 아까워하는 그 부분들을 갖다 대비해 놓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게 정말 아까운 건가? 그렇죠? 예.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모자라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내신 것이에요. 뭐가 아까워요, 근데? 아까워요? 예.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는데요. 어떤 영향이에요? 유쾌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로 기쁘게 하시는 바로 그런 영향을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죠? 네, 주님의 그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풍요로움 안에서 마음껏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누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 것을 풀어놔야죠. 내 것을 풀어놔야지. 내 바운더리를 풀어놔야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죠. 내 바운더리도 이렇게 터놓지 않고 우리가 뭘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내 거를, 내 영역을 터버려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영광,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바운더리를 딱 치고 여기는 내 거야.
여기는 누구도 못 들어와. 그래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님의 부유하심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성찬이 주는 보장된 약속입니다. 자,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제가 가끔 장례식 때 설교하는 예화입니다만은 세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임종을 할 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한테는 굿나잇이라는 인사를 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는 막내한테는 굿바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이 왜 형들한테는 굿나잇이라는 인사를 하고 왜 나한테는 굿바이라는 인사를 합니까? 네 형들은 이제 곧 다시 볼 거기 때문에 굿나잇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볼 거니까 굿나잇이라는 인사를 했지만 너랑 나랑은 이제 끝이야. 네가 예수를 안 믿고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나하고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너한테는 굿바이라고 인사를 한 거야. 라는 그런 예화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결국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게 되면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굿나잇이라는 인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굿바이가 아니에요.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할 사람이 있고 굿바이라고 인사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가정 모든 식구들에게 굿나잇이라는 인사로 우리가 이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라고 하시는 이 확증이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확증, 그 약속, 바로 그것이 성찬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감사하고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든든함이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 주님의 그 풍부함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라는 것, 그것도 하나의 의미이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몸이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사도신경을 할 때 저는 그 마지막 끝부분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확증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십자가에서 바로 이 약속은 실천되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죽을 성질을 공유하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 먹으라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먹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뭐냐?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먹는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면 안 돼요.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먹어야. 그래서 먹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지 먹지 않고는 보는 것만으로는요 에너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믿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것은 우리가 연중 행사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이 양식을 먹는 일은요 연례 행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영양실조가 되어 죽고 말아요.
매일 매 순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데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능력 앞에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저는 그저 순종하여 수종 들면서 받들 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아유, 잘 못하시네. 이제 이거 제가 할게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아유 됐어요. 주님 옆에 좀 비켜 계세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을 양이 안 차. 내가 해야 돼.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잘못 가는 거예요. 잘못 단추를 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예수님은 비껴나게 하고 내가 어리석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거처로 삼으셔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복음송 중에서 우리 그런 복음송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돼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내 몸을 빌어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제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나는 수족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 내 뜻대로 주님이 내 종이 되고 주님이 내 수족이 되어서 주님 제가 하라는 대로 이거 좀 하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좀 하세요. 그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로 임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수족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받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자, 주님의 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임했는데요.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영과 몸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결합되는 일들, 바로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우리는 지체라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받드는 것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머리가 지시를 했는데요. 손이 말을 안 들어. 그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불구라 그러는 거예요. 불구. 병이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지시를 했으면 지체는요 즉시 그것을 수종들고 받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것은 정상적인 몸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이 연합이에요.
그것이 연합인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한 몸이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그런 것처럼, 물론 그렇게 안 돼서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예. 그러나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면서 우리가 돌에 맞아 죽었어야 할 바로 우리들을 대신 받아내시면서 그 돌들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다 맞아주신 사건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여인이, 여러분, 그렇게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현장에서 주님이 막아주심을 통해서 그가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었는데, 새벽기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쪽 그 양쪽의 강도가 모두 죽어야 하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처음에는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쪽 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강도가 누구일까요? 바로 인류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둘 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형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다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 맞아. 그것을 깨닫고는 한편 강도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했을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냐고요? 그게 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편의 강도가 죽을 죄를 져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특정한 어떤 죄를 지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나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내 삼아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그 모든 날아오는 돌을 다 막아 주신 것 아니에요. 그 비밀이 크도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할 말이 있고, 뭘 아낄 것이 있고, 뭘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주님 잠시만 옆으로 비껴놔줘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주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내 자신이 살아서 설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는 그러한 예식을 통해서 성령의 은밀한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뭐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병 고치고 이래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그 사건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뭐예요? 나는 온전히 부인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 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수족이 되어서 그 뜻을 받들어가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가 에스겔에서
소개되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여기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넘쳐 흐르는 것처럼 성령이 요 정도밖에 안 오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막 철벙철벙거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뛰어다니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수준이에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디까지 지금 수위에 찼습니까? 발목 정도 왔어요? 무릎 정도 왔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는 어디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예하고 아멘하고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게 성찬식의 참여 끝?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실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 충만히 차고 넘치는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러한 의미로 주님의 생명이 뼈와 골수에까지 우리 안에 침투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생각도 복음으로, 말도 복음으로, 행동도 복음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성찬식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바로 그 의미인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약들 많이 드시죠? 뭐 이 약 드시고 저 약 드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 약이 내 뼈에 내 피에 아무런 소용도 효과도 없으면 어떻게 하셔요? 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친구들 만났는데 얘기하다가 여행 가면 뭐 몸에 뭐 좋다 목사님들이 다 귀가 얇아가지고 막 뭐 한 채에 막 100만 원, 150만 원 하는 거 막 이렇게 산다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런데 먹다 보면 오히려 어지럽고 막 몸이 안 좋으니까 안 먹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그게 어지러워. 그게 아무리 비싸게 주고 산 건데도 샀지만 그래도 그게 자꾸만 뭔가 좀 안 좋아. 설사가 나오고 막 이래. 그럼 어떻게 먹어요 그거? 아무리 비싸게 주고 사서도 못 먹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는 약, 우리가 먹는 음식 이게 다 뭐예요? 결국 우리 안에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그걸 먹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바로 그 살과 피가 바로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차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맨날 그 발목에 오는 그 물가에 노는 사람 애들처럼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쫓아다니고 막 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식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모든 순종을 완수하신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피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이해력이나 상상력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와 온전한 한 몸을 이루고 그 본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은혜인 것이고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공간적으로 임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콜라 학자들이나 또 뭐 화채설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뭐 요술의 주문처럼 떡이 갑자기 예수님의 피가 살이 되고 포도주가 갑자기 예수님의 피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지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찬은요 마음으로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
선택된 사람들에게서만 바로 이 상징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함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나의 세포 하나, 나의 살 하나, 나의 피 한 방울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가는. 왜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내가 발목에 오는 것처럼 철랑철랑거리면서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아가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시면서 그 뜻을 받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찬의 중요한 의미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왔다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나요? 우리 한번 좀 돌아보시고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임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주님의 그 부요하심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순종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된 한 몸을 이루며 주의 뜻을 받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찬식을 하나님 저희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저희들에게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제 마지막 날에 저희들이 다시 살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저희들에게 확증하여 주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발목 잡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주님께서 저희의 세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저희의 살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저희의 피가 되어주심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하나가 되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른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세워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함이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그러한 가정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주님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 저희들이 온전히 주의 뜻만을 받들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과 밥상이라는 제목 하에서 성찬의 그 의미와 그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 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저희들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고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저희를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약속의 확증을 저에게 주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과연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온전히 주의 뜻을 수종들며 받드는 바로 그 일밖에는 할 것이 없기에 주님, 이제 주께서 저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건 어떤 상황 가운데 저희를 놓이게 하시건 머리가 지시하는 그 일을 지체들이 즉각적으로 받아 순종하며 이루어 뜻을 이루듯이 하나님, 저희들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온전한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받들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종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저희 가정들이, 저희의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장 찬송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10분이 세워졌는데요. 한 분이 초래해달라고 하셔서 9분이 직분에 이제 직분을 받게 되십니다. 이번 주일부터 직분자 교육이 6개월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 잘 받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11시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재직들은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565로 신청하신 분 받아가시고요. 5월 중보기도 제목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 주간 부서는 제1남전도회가 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행복한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은 이제 역대하가 되겠는데요. 오늘까지 역대하 18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고 이후에 우리 사랑의 전도대 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